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붙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가서 보면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 주신다는 말은 믿음에 대하여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상을 하실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하셨는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전 BC 605년 여호야김이 유다를 통치한 지 한 3년쯤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다니엘과 많은 이스라엘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일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지식인들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는 상류층에 있는 지식인들을 통제하고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포로로 잡아온 귀족들 가운데에 용모가 준수하고 머리가 좋고 지식에 통달한 소년들을 골라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런 무리 가운데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뒤숭숭한 꿈을 꾸지만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특별한 왕의 총애를 입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시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신하들의 질투는 당연한 것입니다.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아니 아무런 힘도 없어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자들이 왕의 사랑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나보다 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시기하는 질투심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질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질투심을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변화되어 가는 쪽으로 삼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질투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여지고 더 잘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질투에 자기를 가두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 통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질투의 대상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 악한 일을 꾸며야 합니다. 뜻하지 않게 죄인의 길에 서야 하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야 합니다. 신하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왕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되고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무너지면 결국 삶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또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지 않고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니엘과 이 믿음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성경을 펼쳐서서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파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여기 가서 보면 참 특징적인 게요, 13절에 가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그러면서 성경은 드디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하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된 대로 드디어 왕 앞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서 보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선택에 직면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선택을 만난다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너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악단의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질 것인데 과연 이런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풀무불이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성경 19절에 가서 보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말합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힘든 상황을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지금보다 7배나 더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도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의 고난보다도 더 7배나 더 큰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믿음도 지금보다 7배나 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실상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믿음은 작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왕의 신상에 절할 것인가 아니면 왕의 풀무불에 제가 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믿음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는데 상황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진데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선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는 실제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상황이 더 극심한 풀무불 가운데 지난다고 하면 거기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것은 더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감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잘생긴 것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은 감동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걸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위대하고 거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말라기야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야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아멘. 여기 가서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에 우리는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크게 보여서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움츠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확신이 불완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시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는 의미에서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러야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 실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을 치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아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마음껏 붙는지 채우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능히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의 기회로 믿으시고 항상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시고 싶으십니까?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의미에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 19절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정도라면 하나님은 건져내셔야 돼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항상 모험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모험을 동반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집니까?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선택하셨어요.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워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세요. 만들어가세요. 성장시켜가세요. 확장시켜가세요. 어떻게 만들어가셨냐?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 어디 어느 몇 번지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내가 그냥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떠났더라도 하셔야죠. 떠났더라. 네.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흥할지 망할지, 내가 성공할지 내가 실패할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뭘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습니다. 내가 이 많은 무리를 먹여야 된다고 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말하면 계산을 하잖아요. 빌립이 워낙 계산에 빨라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과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앞뒤가 마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계산에 의해 주어지는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보상이 바로 하나님의 보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는 사랑하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흥할지 망할지, 내가 성공할지, 내가 실패할지, 내가 잘 될지, 내가 그렇지 못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절에 가서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왔을 때 이 문둥병자는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과연 원하시는지 그것을 원치 않으신지는 미지수였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니, 아니 너 자신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원한다. 이것으로 그의 믿음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감사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못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은 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모험입니다.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모험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모험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기에 가서 보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은 항상 반대에 부딪힌다 하는 거예요. 반대를 만난다. 내가 걸어가는, 내가 생각하고 가지고 가는 그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을 만난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항상 불리한 쪽으로 보여진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항상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오히려 더 큰 시험이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항상 뛰어넘어야 할 장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척척척척 모든 것이 풀려야 되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면 자신을 볼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손길이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그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시끄럽도다, 왜 이렇게 떠드냐고 방해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대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니 그분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왔어요. 그 보상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보도록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어떤 보상이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세 가지 보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보상이냐? 그 역경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을 따라 행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더 가까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모든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불경기가 찾아오면 우리도 불경기를 만나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 우리도 태풍을 만나게 돼요. 예수를 믿어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그분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면,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보상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축복인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복 있는 자인 줄 아세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좋은 차를 살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착착착착 하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가서 보면 27절에 가서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이지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면 불이 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오히려 그 불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길에 쌓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 불을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위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승리하는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즐긴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즐겨요. 여러분, 서핑 좋아하십니까? 저 태평양 바닷가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서핑 타는 분들. 그분들은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웰컴,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상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보상을 합니다. 어떤 보상을 하느냐? 함께 하세요.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나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나는 도저히 그 상황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니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기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오히려 그 상황도 그 두려움도 그 문제도 넉넉히 넘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보상이죠.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치고 여러분 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병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보면 하나같이 병들었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고 어떤 사람은 사기도 당해보고 어떤 사람은 뱅크럽시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파산해보고 어떤 사람은 7번도 넘어졌다가 8번째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죠. 마지막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의 믿음의 보상을 하셨는지 27절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27절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28절만 있으면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너무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섬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통해 상황을 바꿔버리셨어요.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이게 역전의 은혜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뜻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세상의 권력으로도 안 되고 재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것을 뒤집어 바꾸셔서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믿음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능력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에도 칼럼을 썼습니다만은 그 장로님 한 분이 지난주에 수술을 받았는데 아주 수술이 잘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카톡을 받고서 너무 참 그 은혜가 감사했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도 몇 분들에게 그 찬송가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딱 보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감동이 밀려오고 참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도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 영상을 받으시고요. 이제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계속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마다 그 영상을 계속 보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막상 수술에 들어가는데 그 수술을 받는데 여러분 만약 이 수술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분은 세상을 이제 등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병원을 갈 때는 가족들과 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그 병상에 누워서 수술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허벅지 있는 신경을 당겨서 심장에 연결하는 그 큰 수술을 하기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 이 중국 의사가 개복을 해보니까 오픈을 해서 보니까 이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그 혈관을 뚫어버렸대요. 그냥 확장을 시켰더래요. 하나만 확장시킨 게 아니라 2개를 확장시켜가지고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대로 힘들지 않고서도 넉넉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더래요. 그 간증을 하면서 얼마나 이분이 감사했던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나 천국 갑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들어갔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감격하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감동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가지만 그 상황 앞에서는 주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보상하실 때는 하나님의 보상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사랑하심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발견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가지고 옵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구원하심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모험을 하십시오. 상황은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친히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보상이 따라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게 힘들고 어려도 여기까지 온 것,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상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